합장, 격리,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기 100년 신정절을 맞이했습니다. 전 인류와 모든 국민과 우리 제가출가 교도님,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교무님, 교도님들 모두 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이 100년 신정절에 우리 다 함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 인류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오도록 우리 모두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가까워지기를 기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세계 1등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심낙원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언제든지 안심극락을 누릴 것을 간곡하게 기도 올립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원기 100년, 우리가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지만은 원기 100년은 아마 처음일 것이고, 또 우리가 수많은 생애를 살겠지만은 오늘 이 100년 성읍의 신정절을 함께 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매우 뜻깊고 감격스러운 100년도 신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대서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종사님께 대보훈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올리고,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모두 다 성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교화 대불공 재생의세를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올리고, 또 우리 교단이 이 자비무량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대서원을 올린다면은 이 서원이 반드시 법계에 아로 새겨져 가지고 우리들이 모두 다 이 자신 성읍봉창이 돼서 부처로 바꿔 진급하실 것이고, 교화 대불공을 올려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대불공자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이 힘차게 뭉치고 커서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자비무량의 교단이 되기를 다 같이 맹세하고 맹세한다면은 그 맹세가 우리 인류에게 큰 복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밥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네킹은 나무로 만들겠죠. 모두 다
만들려고 하면 그 소재가 필요한데 부처는 뭘로 만드는 것인가? 아마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 대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부처는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쇠붙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참 부처라는 것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육신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처를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신정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아직도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 마음, 내 몸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가 이 마음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뭘로 만듭니까? 고통은 어떤 고통이 제일 큽니까? 마음 고통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행복은 밖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사용할 때에 행복을 만드는 발전소이고 행복을 만드는 공작소입니다. 이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 마음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괴로움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마음의 괴로운 것은 뭘로 고칠 것이냐? 내가 내 마음을 알아서 고치면은 괴로운 것이 즐거움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눈도 많이 사용하고 입도 많이 사용하고 귀도 많이 사용하는데 실은 내 마음을 매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그 마음을 삼세의 모든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내서 이 마음을 훈련시켜가지고 부처가 되고 늘 극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자비의 법륜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비의 법륜,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이 법륜을, 자비의 법륜, 자비의 교법을 나에게 굴리면은 내가 부처로 변할 것이고, 내 가정에 굴리면은 가정이 좋아질 것이고, 이 국가에 굴리면 국가가 좋아질 것이고, 세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이 자비의 법륜을 우리들이 늘 힘차게 굴리는 불제자,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생이 있고 현재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우리는 삼세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세라는 시간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는 빛나는 과거가 될 것이고, 잘못 사용했으면은 괴로운 과거였을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매우 행복한 오늘이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오늘이 매우 괴로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연마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다가오는 우리들의 미래가 부처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신법, 어떤 용신법으로 과거를 살아왔는가?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작용을 해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떤 마음씨로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차게 살아갈 것인가? 그 100년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깊이 저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는 흘러가고 지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좋은 과거이고 나쁜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들은 나의 미래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는 잘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과거는 내가 주역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주역이 돼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 역사는 내가 쓰는 것이고 내 역사라는 것은 내 마음 쓴 흔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와 조직과 사회가 또 개인이 과거를 잘 반성해가지고 거울 삼는다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오늘이 행복할 것이고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여러 가지 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교육부 사무장을 할 때 몇 교무들하고 수락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쉬는 날 갔는데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음식 싸오기 그래가지고 배낭에다가 음식들 싸갖고 왔는데 사무장인 나는 교당이 없으니까 그냥 와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배낭에다가 뭐 여러 가지 걸 사서 갔어요. 이게 보니까 끌어놓고 보니까 뭐 갖가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아이고 이게 다 이 배낭에 짊어진 것이 업장이요 그러더라고. 업장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전생의 과거를 배낭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낭 속에 아름다운 물건을 저장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추악한 물건을 저장해 온 사람도 있고 잡동생이를 거기다 저장해 갖고 짊어지고 애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중에 좋았던 일은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한가? 또 과거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에 죄업이 있다면은 그 죄업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죄업을 지었는가? 뭐 과거생뿐만 아니라 어제라도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심으로 이 과거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실심으로 참여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게 하여지이다 하고 결심을 하면은 또 다시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또 다시 실심으로 참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결심하고 서원하면은 결심하고 서원하고 그러면 그 힘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그 일을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수행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묶이지 말고 과거를 참회하고 결심을 했다가 하면은 분연히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병에 안 걸려요. 과거를 전부 기억하면
우울병 환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이때 잘못했고 이때 잘못했고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더 상처는 깊어지고 우울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회하고 방법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반드시 깨끗하게 과거를 돈망하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그러한 이 과감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의 과거는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끔 우리가 이제 신호등 앞에서 생각해 봐요. 신호등 앞에 서면 일단 정지를 하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직진이냐, 스톱이냐, 돌아가는 거냐, 또는 조심조심 전멸등이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진이면 바로 용감하게 가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일단 모든 일을 당하기 전에 당하면은 먼저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정신을 챙긴다고 그럽니다. 이 온전한 정신을 챙기고 신호등을 관찰해 보면은 바로 보여요. 아, 푸른 신호등이 왔구나. 또 돌아가는 신호등이 왔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전한 정신이 아닐 때는 어떤 신호등이 왔는가를 판단 못하고 직진했는데 우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의 신호등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은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나한테 옵니다. 이런 일들을 신호등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들은 온전한 정신이라는 걸 늘 가지고 삽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무슨 신호등이 왔는가, 나한테 고가 될 사건이 왔는가, 낙이 될 사건이 왔는가, 고가 될 사건이면은 돌아갈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그렇게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내 마음속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 우선은 대종경이나 우리 교법을 보면은 거기에 정견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매일 사경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하면은 오늘을 살 때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흘러올 때 이것은 고다, 이건 낙이다, 돌아갈 일이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판단이 됐으면은 결단 있게 용감하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실천을 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오늘을 잘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판단대로 바로바로 용감하게 실천하면은 현재를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먼 미래를, 과거를 등에 업고 오늘을 살면서 먼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먼 미래를 향하여 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 미래라는 건 나이가 드시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청년들은 취직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훌륭한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준비를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시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데 근심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려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오듯이 먼 날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한 4, 5분 부르기 위해서 몇천 번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번 해서 연습해서 되는 일 같으면은 나는 나는 1000번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준비 공부를 하고 내생 공부를 하고 취직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멀리 내다보는 목표, 내가 부처가 되고 중생을 건진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쪼개서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딱한 사람이죠. 내가 좀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잘못 사는 것은 외양간 소를 잃어버린 것이나 같거든요. 그래도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외양간을 고칩니다. 소는 없어도 외양간을 고쳐놓으면 소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 준비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자적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단도리를 단단히 해요. 그러면은 항상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들은 그러신다고 그래요. 120%쯤 준비해가지고 써먹기를 한 60% 써먹어도 참 많이 써먹었다 그러신데요. 법무중생은 한 30% 준비해가지고 60%를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 뭐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준비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하면은 돈이 벌려지겠죠. 그런 목표를 세우면. 근데 돈 때문에 괴로워지잖아요. 뭐 사랑은 눈물을 씨앗이듯이 돈만 사랑하면 눈물 흘려. 내가 보니까 마음 공부로 부처가 되는 쪽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은 늘 행복해질 수가 있고 늘 다른 사람한테 환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 종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바쁘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애들은 빠꿈소리 하려고 그렇게 바쁘거든요. 범부중생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고를 장만하는데 바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가 되는 준비를 늘 하고 또 이웃을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 잘 살 수가 없어. 너와 나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는 것이냐. 그것에 차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는 반드시 이웃과 관계를 잘하고 집안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용신법, 대종사님께서 용신법을 내놓으신 자비의 법륜을 우리가 이제 힘써 굴려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공부를 잘해서 부처 이루고 이 중생 제도하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나의 인생을 갖고 나가신다면은 오늘 뜻있는 신정절이 더욱더 빛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장, 격리,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